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터키와 그리스, 로마를 경유하여 다시 터키로 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따라 여행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여행을 또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 시대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한 대도시였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가 전쟁 사적 관점에서 보면 지루했지만 정치력은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로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남기는 로마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요. 인류의 문명은 도시로부터 기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도시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기반으로 정치, 행정, 문화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반드시 로마도 가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를 선교와 전도의 거점 도시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세계로 선교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당시에는 에베소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지 석 달 후에 그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합니다. 2년 동안 말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했다면 웬만한 대학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긴 시간입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공략하여 그곳을 복음화함으로써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지방 도시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소중히 여겼고 아테네, 고린도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불신자들만큼이나 악한 짓을 저지르고 교회가 질서가 문란하여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냥 그 교회를 포기하자, 문을 닫자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갑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해상도시였기 때문에 해상도시는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상거래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믿음으로 이룩게 되는 이 복음이 더 많은 나라에 전하여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하여 선교의 거점 도시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다른 지방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황금 어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로마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언제쯤 될까요?
아마도 3차 전도여행 끝 무렵 고린도에서 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대도시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대도시 로마에 들어가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먼저든 형제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 복음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오순절날 선포하였던 그 복음과 1세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았던 복음과 지금 이 21세기 시대에 우리가 듣고 있는 구원받는 복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복음이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2차적 칭의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단 한 번입니다. 믿을 때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교회에서 전하는 것이나 장로교회에서나 감리교회에서나 순복음교회에서나 성결교회에서나 이 전하여지고 있는 그 복음 외치는 것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차적 칭의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주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아닙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공통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믿음은 로마에 전하여진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나 그 믿음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공통된 믿음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은 어디서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 간절히 사모하면 가보고 싶고 보고 싶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죄수의 몸으로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경호원까지 대동하면서 로마에 갑니다. 우선 그는 가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로마서를 썼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라도 순탄한 여정을 얻어 로마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했던 로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도착하자마자 날을 정하고 집회를 갔습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은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고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했던 그 장소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보 기도 제목을 기록한 기도 제목 속에 보면은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구원받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어떤 곳에 살고 있다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가족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진리의 책입니다. 로마서 루티드 말씀을 전하는 동안 계속 로마서를 읽고 또 읽어서 로마서와 친해지는 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